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그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주변에도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에는 4개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4개의 사건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저가 하나님이 하는 짓을 한다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죠. 네, 예수님은 이것을 잘 넘기셨죠. 잘 받아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저가 죄인과 함께 먹는구나. 죄인의 친구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식의 문제로 제자들을 정죄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 문제로 제자들을 또 비난하고 정죄를 해요. 이런 예수님의 주변에 상처 주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오히려 기회를 여기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로 상처받을 수 있는 제자들을 품어주셨어요. 저는 제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마음, 상처받은 이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아주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왜 초반에 이렇게 상처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 있었던 네 가지의 사건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명 금식과 새 포도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덧대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금식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공격하는 이 모습은 율법주의자들, 율법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율법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지만 복음 신앙인은 상처받은 이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 신앙인이 되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제목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지 말고 끝까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되어서 율법 종교인이 되지 말고 복음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기억하고 이 제목대로만 된다면 오늘 설교는 다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복음의 그 뿌리를 내리는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 신앙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금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금식은 본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한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하십니까? 뭐 오늘날 교회에서 금식에 대해서는 뭐 많이 하지는 않지요. 아마 이렇게 금식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명함을 새겼던 분이 계시다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 3회 하신 한 자. 뭐 이렇게 자기 명함을 만들었던 분이 계시대요. 그거 대단한 거죠. 뭐 그걸 좀 자랑한 게 좀 이상하지만은 40일 금식 기도를 3회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목숨 거는 거거든요. 금식 기도는 이렇게 회개를 위한 표시이기도 하고 경건의 신앙생활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금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금식하도록 감동을 주시거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 하셔도 괜찮아요. 감동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이 나쁜 게 아니라 금식을 율법화 될 때가 문제가 생겨요. 금식이 율법화 된다는 게 뭐냐면 금식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금식하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것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금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끔씩 율법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 경건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할 줄 알아야 한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논법을 해서 당신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로 금식과 구원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좀 그와 같은 유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려고 시장에 나가서 옷을 허름하게 입고 머리를 감지 아니하고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슬픈 표정, 힘든 표정하면서 나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금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이런 금식을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금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이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이 모습에서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의 2가지 특징이 나와요.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 교회 다니는데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도 역시 이 2가지의 특징을 나타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이 금식뿐만이 아니죠. 기도나 구제나 헌금이나 선행이나 봉사나 이런 경건의 활동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공로를 하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2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왜 못할까?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신대. 아니 장로님이 11조 안 하신대.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좀 참여도 안 한대. 교회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약간 들리기도 했었어요. 이게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런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종교에 빠진 사람은 행함이 중요해요.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금식이 구원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일 성수나 11조, 새벽기도, 또 심지어 술과 담배도 역시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해로 받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술과 담배 해도 된다라고 설교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친구랑 한번 아주 밤을 새가면서 다투면서 논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때는 저희 둘이 아주 심각했어요. 결론이 안 냈어요.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기장에서 기독교 장로이라는 기장에서 했는데, 기장은 술과 담배에 약간 좀 관대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예장 쪽이었어요. 감리교회 신학 공부했는데 저는 기장에서 감리교회로 갔고 친구는 예장에서 감리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 예장에서 온 친구는 술과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 있냐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밤새도록 서로 다투면서 논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술과 담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때도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도 글쎄 오늘 아멘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11조 안 해도요, 구원의 문제는 상관없어요. 이것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요, 구원의 문제에 상관없어요. 그럼 목사님 주일로 교회 오지 말라겠다, 11조 내지 말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을 율법화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그 내용들을 율법화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구원의 조건으로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선물인 믿음을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유일하게 보십니다. 율법 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종교에 빠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다툼이 많습니다. 또 상처 많이 주고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율법으로 시작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하여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의 신앙도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새 포도주예요. 이 새 포도주를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로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터집니다. 이 터진다는 것이 뭐냐? 내가 타락하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되기도 하고
나의 율법적인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 마음에 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율법 종교가 아니라 복음 신앙의 복음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은혜를 아는 게 복음 신앙이에요. 율법 종교는 은혜를 잃어버린 게 율법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 신앙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복음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은혜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더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그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를 빼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건 다 잃어버린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믿는 그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거 갖고도 논쟁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고 그 구원의 조건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100% 인정을 해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어.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대. 뭔가 좀 자랑하려고 좀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모든 자랑,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신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내 자랑을 하려면요, 그건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하게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감사하며 살아요.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요. 이게 은혜 신앙을 가진, 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복음에서 율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그 은혜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에 대한 것이 더 확고해지고 더 충만해져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에 보답하는 그 심정으로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으로 가면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해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자랑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은혜에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겸손해요. 조용해요. 그리고 평안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복음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교회 와서 예수님 집중하지 못하면 어디에서 예수님 여러분 더 많이 바라보시겠어요? 교회에서 예수님 많이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 일하실 때 행동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주십시오. 다시 은혜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복음신앙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하래요. 이게 복음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예수 믿는 자를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는 거, 그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도요,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하셨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으로 사랑하라고 하나의 계명만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복음의 증인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로서 복음의 증인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저희 지방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정말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분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딱 하나만 강조했대요. 그 뭐냐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은, 구원의 문제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고 품어주자.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랑 있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사랑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려고, 율법이라는 그 옛날 부대에 복음이라는 그 새 포도들 담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걸 새 부대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보자기에는 동물들이 있는데 무슨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셨던 그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잡아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 그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품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은
복음의 사랑은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사랑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드라마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무슨 드라마냐면은 킹더랜드라는 드라마예요. 요즘 한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기 드라마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킹더랜드라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천사랑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남자 주인공은 그 킹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배다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의 이름은 구화란이에요. 근데 이름을 좀 빠르게 말하면 구하라가 돼요. 뭔가 좀 성경적인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죠. 저는 그 이름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누군가, 작가가 어떤 노트를 썼는가 아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그 드라마의 전개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하나 캐치를 했어요. 그거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 구하라 누나는 자기 이득을 위하여, 자기 야망을 위하여, 자기의 그 직원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구하라라고 한 거 봐요. 자기만 위해서 구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심성이 착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출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를 안 했어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누나에게 약간 눌려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구원이 자기 직원이었던 천사랑 여자 주인공을 만나면서 그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면서 이 구원이 눈이 띄어져요. 근데 어떤 눈이 띄어지냐? 구하라가 짓밟아도 된다라고 했던 그 하찮고 보잘것 없는 그 사람들을 내가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지켜줘야겠다. 그런 눈이 띄어져서 회사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드라마는 여기까지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본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마치요, 그 킹 그룹이 그 회장이 하나님처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이제 상징을 했고, 그리고 그 자녀의 두 아들과 딸 있잖아요. 구하라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원은 심성이 착한, 그래도 심성이 착한, 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근데 이것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냥 자기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나아가느냐? 사랑을 만나야 한다는 거야. 구원이 빛날 때 언제 빛나느냐? 이 천사랑을 사랑하면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천사랑을 사랑하면서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는 동기를 얻게 되고 그 그룹에서 하나씩 힘없는 그 방법들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자다가 보다가 계속 대응을 잘 못하겠는데 어제는 어떤 행사를 잘 치러서 또 하나의 힘을 얻더라고요. 제가 이런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아직 우리가 빛나질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못 내요. 세상에 빛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할 때, 저 보잘것없고 저 상처받은 저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진짜 빛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나 작가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율법적으로 흘러가요. 사랑은요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에 집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들을,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사랑만 남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런 제가 장례식장에서 하는 문구예요. 뭐냐면 사람은 가도요 사랑은 남아요.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요. 그건 뭐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근데 그렇게 떠났는데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랑은 남아요.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흔적이 양문교회 구석구석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귀한 것이 가슴에 잘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